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함으로 오늘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우리를 눈을 뜰 때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미쁜 것이 없으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제목이 오니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본분들을 가르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화요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7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셨사온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장의 내용을 잘 배우고 익힘으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실 줄 믿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또 이해를 넓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지막 7장의 내용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 책을 가지고서 나는 오늘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네,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변증,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했을 때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시고 또 나를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주장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분명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지요. 또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매는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갈증을 내는 영원히 열망하는 것들을 실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자유와 쉼을 얻으라. 네, 쉼이죠, 쉼. 쉼을 얻으라는 이 초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자유와 쉼을 얻으라는 이 초대가 있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7장의 제목은 뭐죠? 7장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초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가장 위대한 초대. 네, 가장 위대한 초대입니다. 어, 제가 그 높아심에 그러는데 지금 영상이 잘 나오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소리가 잘 지금 나옵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가장 위대한 초대인데요. 먼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영국 분인데요. 이 영국의 하나의 그 어, 전통이라면 전통일까요? 또
관습이라면 관습일까요? 하나를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뭘 예를 들냐면 RSVP라는 이 단어를 예시로 이제 들어주고 있습니다. 초대장 맨 밑에 보면 이 RSVP라는 게 항상 적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RSVP가 왜 적혀 있는가? 이건 이제 프랑스어의 약자인데요. 어,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이라는 겁니다. 초대장을 주면서 당신이 이 초대에 응할 것입니까? 또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를 알려주십시오라는 이런 그 관용구, 문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로 어떤 이제 동구권, 동유럽권의 분이 이거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암호인가? 했다가 결혼식, 어, 네. 제가 지금 잠깐 튕겼다가 나왔는데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아까는 튕겼었는데. 예, 지금은 제대로 보입니다. 네네네. 제가 음, 이 교회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혼에 올 때 잊지 말고 선물을 보내주세요. 라는 이 뜻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좀 재밌는 일화이긴 하지만, 이 초대에 응하는가, 응하지 않는가가 참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음의 초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초대는 무언가 조건을 가지고서 채워야지만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초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초대된 초청이고요. 또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초청,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튕겨가지고 잘 가지 못했는데요. 네. 그리스도의 초대는 대가 없는 초대이고 가장 위대한 초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의 가장 분명한 확증의 말씀이 무엇인가, 증거의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보온자라. 내게로 아,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인 것이죠. RSVP, 이 초대에 응해야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마지막에도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텐데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이 초청에 대해서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가 어떠한 초대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요. 아, 참 많은 예술의 영감을 준 말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든 것은 이제 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냈는데 여기서도 이 예수님의 초청을 아주 감미롭게 아, 다뤘다는 것이고요. 또 크랜머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성공의 기도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문에 이제 적어 넣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아, 한 작가인데요. 그림으로 네 자꾸 이 자꾸 튕기네요. 음, 네. 교회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음,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죠? 네. 네. 목소리는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화면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잠시만요. 화면도 보이시나요, 지금?
이 가장 위대한 초대 화면 보이시는 거죠? 음. 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럴드 코핑이라는 이 그림 작가가 예수님의 이 초대에 대하여서 아주 감명 깊게 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대가 시대를 막론하고서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또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초대다는 것을 먼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예수님의 초청은요, 사실 25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성경 구절 가운데 이제 속한 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로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큰 묶음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초청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이렇게 하나의 묶음을 묶어 놓고요. 또 하나는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떤 초청을 하셨는가? 이것을 또 이제 우리에게 한 묶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주장 두 가지와 우리를 향한 초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먼저는 예수님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예수님의 주장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과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앞에서 답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또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통로는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25절과 27절의 성경 말씀에 보면 반복되고 또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25절에서는 나타내셨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25절에서는 나타내심, 그리고 27절에서는 계시라는 말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단어의 뜻은 드러냈다. 알려지지 않던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또 밝히 알게 했다라는 이 단어들인데요. 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하신 일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주장은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은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잘 아신다는 뜻이겠죠. 또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자들 외에는 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다른 방편들도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긴 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어그러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인터넷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화면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 안 보이세요? 네, 안 네. 보여요.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목사님 하시죠? 얼굴만 보여. 아하, 아까부터 안 보였어요, 화면. 그랬군요. 잠시만요. 지금은 보이세요? 안 아니요? 보여요. 음,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가장 위대한 초대 요 부분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세요, 화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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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교회 인터넷이 불안정합니다. 계속 뜨면서 나갔다 들어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 음,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참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사소한 계시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부르는데요. 우주 속에서 그렇고요. 또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양심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좀 간접적으로 작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역사의 발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너무나 부서지고 깨어지고 우리 눈도 가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셔야겠지요. 그가 바로 예수 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56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고 길을 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을 구해내고 우리들을 자신과 보여내고 화해시키려는 다 하나님의 화해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의 말해주는 이는 계획을 말해 나사렛 예수에는 나사렛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장은요. 어, 하나님은 그럼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가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계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자나 또 어른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에게만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 어린아이들, 이게 누군가? 정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어, 아까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뭐든지 이해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어린아이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시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겸손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이성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자, 이성의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또 해부해보고 하려는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요. 겸손하게 낮추고 어린아이같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겸손하게 읽어간다면 자신을 기쁘게 드러내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159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각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이며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다. 진짜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배우게 되고 늘 또 모르는 것처럼 정말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들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 본문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설교도 해봤고 이미 몇 번이나 읽은 부분이야 라고 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말 새로운 부분,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정말 이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볼 때 정말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부분에서 하나님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주장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크시고 또 세상과 구별되시고 구분되시고 세상이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누구만이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주장. 그럼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오직 아기들. 그렇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두 가지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초대를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를 초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28절에 보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렇죠. 나만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모두 짐을 진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짐이란 무엇인가를 볼 때 불안, 공포, 유혹, 책임, 외로움 이러한 많은 짐을 우리들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존 스투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어쩌면 이 죄의 짐이 우리를 가장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무거운 것이며 또 이 죄의 짐으로부터 앞에 나온 불안, 공포, 유혹, 책임, 외로움이라는 이런 짐들이 파생되어서 또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짐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 병든 자들, 또 괴로운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왜 저런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아주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이해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병이 진짜 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병, 정말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병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 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육신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짐을 진 자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응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 그럴 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쉼, 하시죠? 내가 쉼을 너희를 주신다. 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1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가면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고 우리의 짐을 내려주신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 이런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 믿는다면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여기 존 스투트 목사님이 자기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 이제 쿠바의 학생 한 명과 한 명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것도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쿠바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사회주의가 이제 몰락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또 이런 형편들이 많이 무너지고 괴로워졌는데 이 한 학생이 자기가 예수님의 이 초청, 마태복음의 이 초청을 본 후로 그리고 그것이 확신되고 믿게 된 이후로 자기에게 참 평안이 왔고 그래서 정말 참 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약으로도 얻을 수 없고 또 어떤 아, 가진 것으로도 얻을 수 없던 그 마음의 평안 또 마음의 쉼을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학생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다는 것을 이제 예로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쉼을 우리가 얻고 있는지 또 그 쉼이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또 기분 좋게 하고 또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그 쉼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어,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62쪽인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짊어지시고 가난 동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평안, 쉼인데요. 첫 번째 가장 이제 좋은 소식은 우리의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으로 죄를 쓰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무게를 대신 받아주셨고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심으로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 쉼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가 없는 용서가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대가 없는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모습을 또 우리 문학 작품, 또 우리 신앙 서적 가운데 이제 하나의 대목을 이제 들어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철로역정을 한번 같이 본 일이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 중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 순례자가 자기가 멸망의 성에서부터 짊어지고 있던 그 죄의 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 언덕, 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묶여있던 죄의 짐을 내 몸에 묶고 있던 끈이 하나 둘 풀리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갔을 때는 모든 짐이 다 벗겨지는 그래서 가벼운 몸으로 또 모든 것이 홀가분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짐을 벗어버린 크리스천의 감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164쪽, 165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그 대목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겠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아, 대목에서 줄여서 제가 한번 여기다 써봤는데요.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진 것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기까지 나는 왔네.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을까요? 자기의 등과 어깨와 다리를 내리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를 그 짐에 묶고 있던 끈이 끊어진단 말인가?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오, 복되도다.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한 그분이여. 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이, 특별히 죄의 짐이 다 풀리고 또 벗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쉼을 이제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홀가분하십니까? 어,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쉼을 여러분 마음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자유를 정말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또 날마다 느끼며 살 수 있다면 정말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이 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쉼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자, 먼저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내가 너에게 죄의 짐을 짊어졌던 것들을 다 풀어주었는데, 해결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시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해야 하고 또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쉼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여기 또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이 에든버러 대학에서 히브리어 교수로 있던 존 덩컨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학생들이 매우 궁금해했다고 해요. 야, 히브리어 교수님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도하시지 않을까? 야, 그런 실력과 또 그런 인품이 되시잖아. 이제 궁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교수님이 기도할 때 몰래 몰래 살금살금 가서 문 밖에서 이 박사님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 박사님의 기도가 이렇다는 거죠. 온유하신 예수님, 온순하신 주여, 이 작은 자녀를 돌아보소서. 제 단순함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께 나아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대학 교수, 히브리어 교수, 그 구약 성경 말씀에 아주 능통하신 분인데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의 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이 불쌍한 자,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또 맞이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필요한 것은 격식을 차리고 또 어떤 다른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이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놀라운 이렇게 균형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조건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계속 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자신이 어깨에 있던 그 죄의 짐은 예수님께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논외다. 그것은 이제 너희에게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내가 모두 다 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이렇게 짊어지우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멍에란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매야 될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호칭,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배우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멍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어떻다는 것이죠? 멍에는 우리가 예전에 짊어지고 있던 그 죄의 짐만큼 무겁다?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멍에가 가볍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고 있던 그 죄의 짐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짊어진 그 죄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만큼 무겁고 막중한 것인데 그거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훨씬 가볍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가볍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가볍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나일이 다일이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나일이 다일이가 아무리 많이 지금 태어나서 8년간 경험을 하고 배워도 저보다는 많이 배우고 경험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지 이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또 어떻게 이 일을 하면은 쉬운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이 다일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그래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저렇게 하면 돼.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저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예, 그 부분에서 잘 알고 또 잘 경험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그 확실한 말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일이 얼마나 쉽게 풀립니까? 그렇죠. 어, 아빠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빨리 바르게 잘 성취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일 다이리가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 제가 말을 설명해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식대로 하고 싶어 하고, 좀 설명을 듣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자기식대로 하다가 막 부서지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많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또, 뇌 안에 또 우리 어그러진 시간 가운데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지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또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에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빠르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께 모든 권위를 두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가볍고 쉽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볍다는 말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도덕적 본성 사이 근본적인 상응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또 모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이제 부서졌긴 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또 처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훨씬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또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도덕적 본성 사이에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볍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만 한다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멍에이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가볍고 편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아니시고 정말 군림하는 군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건 다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짊어지실 만큼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모든 것을 순응하시며 따르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무거운 것들 다 가져가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다시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행하기만 하면 기쁜 이런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이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 저서에서 이렇게 이제 쓰셨다고 하죠. 171쪽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의 계명을 무조건 쫓고 예수의 멍에를 불평 없이 지는 자는 그의 짐이 가볍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옳은 길 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그의 멍에의 부드러움에서 얻을 것이다. 그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자에게는 예수의 계명이 가혹하고 무거운 짐이다. 하지만 자진하여 이 부름에 순종하는 자에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에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짐은 정말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오히려 나를 더 완전하고 완성시켜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에 아멘입니다. 정말 불평 없이 질 때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 안에 연약함과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그게 싫습니다. 그게 나에게 너무 짊어지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제 위에 쌓이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선하고 온전하신 분, 또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히려 제 발걸음이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주장을 하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초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데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또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아기들,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다가가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가지 초대인데요. 어떻게 무슨 초대를 하시는가? 그분께 나오라, 내게 오라 라는 이 초대를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초대는 약속을 주고 있는데요. 그 약속은 나에게 나오고 내 멍에를 지는 자는 나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잠시도 나갔다 들어오셨죠?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주장과 초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책, 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의 전체 정리입니다. 네, 앞에 부분 다 이해 못하셨어도, 기억하지 못하셨어도 여기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제이자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두 번째 네. 오늘 여러모로 인터넷이 속을 썩이네요. 네. 화면 다시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보이시나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가 있고 나 자신 때문에 포르스타만. 네, 아이고 마지막까지 속을 썩이네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끈질긴 추적을 하셨고 나를 마침내 찾아내셔서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고난과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새 생명 살게 하시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주장들 그것이 나는 진리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알게 해주셨고 또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자아 중심성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망들 이 부분을 실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자유와 쉼으로 초대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세주이며 심판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취와 자유와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네. 이렇게 오타가 쉼을 주겠다고 하신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처음 나왔던 RSVP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 초대에 참석하시겠다고 사인 다 하셨지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겠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지요. 참 잘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 초대 참석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분이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 예수님 앞으로 네. 자, 그래서 이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얼른 예수님께 다시 나오라고 그분 앞으로 오라는 이런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셨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예수님의 초대에 아직 응하지 못했다면 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찾아다니셨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주시는 용서와 자유와 성취에 용서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와 이제 저는 드립니다. 저의 죄의 저는 많은 장의 중심성에 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주이신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께 굴복합니다. 제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신 분들이지만 또 이 기도문을 저는 아까 읽으면서 그래, 이 기도문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기도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고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 기도문이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를 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좀 또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책을 7주간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또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또 우리 한 주 한 주 함께 읽으시고 또 함께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기를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서적들 또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성경 공부 시간들 또 우리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소중하고 기쁘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 잘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로써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이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아직 화요 성경부 이번 그 학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4주간의 공부 시간이 더 남았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떤 책으로 하는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제자,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부르심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책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책의 저자는 존 스토트 목사님, 우리 나는 왜 그리스도인가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그 내용들을 이 팀 체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갈무리 정리를 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출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되겠는데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또 이제 우리 서점에 문의한 결과 한 20% 정도 이제 할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 성경부방 카톡방에 여러분들 저 사겠습니다, 저 구매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올려주시면 그 인원수대로 구입해서 주일날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빨리 그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수량만큼 주일날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방에 저 구매할래요, 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놔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할 내용을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중간 계속 인터넷이 자꾸 끊겨가지고 화면이 나왔다 안 나왔다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시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소리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시고요. 우리 7주간 이제 오늘 책은 한 권 띄었으니까요. 우리 수고했어요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이 화요 성경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저희 교육자로서도 함께 같이 공부하고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발맞춰 나가는 분이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들어와 주시고 함께 이 학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본 이 내용,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초대를 해주신 이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린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심과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날마다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런 습관들, 습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복된 정말 가장 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공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얻는 쉼으로 깊은 잠, 정말 좋은 잠을 우리가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 안에 또 내일 그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화요 성경부 모임 가운데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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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주원이